신앙은 그냥 그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입니다. 그 유명한 그 보네포가 말했죠. 악투인 자인, 자인인 악투. 행위 속에 존재가 있고 존재 속에 행위가 있다. 네, 그것을 다시 신앙적으로 야고보서의 말로 이렇게 바꾸면 믿음 속에 이 역사가 있고 역사 속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 그거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들에게 살고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것으로서 내가 인간의 의지의 소산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예를 들면 이거죠. A라는 사람이 매일 사기만 치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늘 항상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거에 와서 함께 고통을 같이 경험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쓴 가운데 왜 현실적 경험 신학이나 실제적 경험 신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배면에, 뒷면에 눈에는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신학은 우리들의 경험 속에, 우리 신앙의 경험 속에 뒷면에 있는, 배면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지요. 자연과 그렇다고 무슨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증언이에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그냥 얘기한 거. 내가 옛날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아팠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나으시다. 자기 경험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또 각자가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과학적으로 논리책, 철학책이나 논리책으로 하나로 묶어서 딱 하나로 통일되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각자의 삶 속에, 그 작자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이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저 사람이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그다음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 그 경험한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에게 기도하는 자는 응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consequently하게 종합적, 결과론적으로 종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종합되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따지고 뭐로 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실질적인 말씀의 크라프트,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그 사건의 증언자가 되어서 입술로 그거를 증언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또 믿으면 김재진 교수가 이제 암 걸렸는데 다 낫대. 그렇게 되면 그 말을 듣고 암 환자가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낫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어져 가는 것이지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교린화 혹은 공상당 이론처럼 그 논리대로 살아가고 해서 되어는 율법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 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지금 살아계서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한 것을 각자가 난 이렇게 경험을 했어. 나는 저렇게 경험했어. 해서 그 입술들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레이트 커미션, 그 대선교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면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무슨 성경에 몇 장 몇 절에는 무슨 일이 있다, 뭐 성경에는 무슨 논이 있고 무슨 논이 있다, 이것에 대한 학문적 테오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속에서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해방이 되고, 또 어려운 것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고통당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너도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그 사람도 또 고통 속에서 해방이 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속의 역사가 그 먼저 경험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파라도시스. 내가 먼저 경험한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라는 것처럼 항상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게 전도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은 이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었다고 해야 부활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죽지 않은 사람이 부활한 거 아니죠. 그러면 가사 상태에 있다가 실신했다가 다시 회복한 거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 그리고 부활의 신앙의 가장 큰 전제가 예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다. 죽었는데 살았다 해야 되지, 그 죽음이 없는 부활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거는 철학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타켓으로 삼는 본문이 바로 곧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가 진짜 죽은 게 아니다. 진짜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왜 사도신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됐다, 이게 장사된 얘기 꼭 집어넣잖아요.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의 그 장례에 관한 얘기가 이 마태복음에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례를 그 유대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이거를 아주 두리뭉실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신학계에서는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왜? 죽지 않고는 부활하는 거, 죽었다고 해야 부활이 성립이 되는데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차원 속에서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 나타난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왔지만 우리가 뭐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렇죠. 예수의 12제자, 그럼 뭐 베드로 뭐가 외웠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제자의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의외로 없습니다. 의외로 없습니다. 자,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오순절 다락방에 가서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을 뿐, 다른 제자들이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고 가서 부활을 증언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다음 주의 본문이지만 그 28장 16절 가보면 16절 17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게 진짜 부활한 예수냐, 아니면 환상이냐, 아니면 실신했다가 다시 회생한 예수냐, 여러 가지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누가복음도 그렇고
여인들의 얘기를 전했지만 안 믿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성금요일 날 그 아리마테 요셉의 나병 환자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 그리고 오늘 나타난 아리마테 요셉, 그리고 그 여인들, 이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참 놀라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똑같은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혹은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냐? 아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뭘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냐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낮아놨다. 소위 아노니머스 크리스도인이, 그거는 이제 잘못 칼 라나가 얘기하니까 그 개념은 사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특히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왔지 않습니까?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제도적이고 학계적인 임금에서, 제가 요즘 그 하버드 대학의 그 디비니티 스쿨, 거기에 이제 그 유튜브에 구독을 해놓으니까 그 하버드 대학 디비니티 스쿨에서 강연하는 게 이렇게 제게 뜹니다. 그러면은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의 신학이 미국 가서 거기 거의 다 하나의 사변적인 신학, 무슨 뭐 윤리적인 신학, 환경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거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똑같은 책인데도 제가 이 캐톨릭 신학자 그닐카라는 사람이 쓴 나사렛 예수라는 책을 있었어요. 근데 부활을 아주 묘하게 허무 속에서 생기를 얻는 게 부활이래. 그렇게 있던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부활을 생각한다고요.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잖아요. 몸의 부활. 최근에 대해서 여러분 TM 라이트라고,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육의 부활, 몸의 부활인데, 이것도 극단으로 가면 육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그래서 제가 쓴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가서 보겠지만, 전인의 죽음, 영혼육, 전인의 죽음과 영혼육, 전인의 부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의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 미래의 사건으로 다 밀어놨어요. 서구신학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유대기 종말이라고 제가 종말론에 가르쳤잖아요. 유대기 종말에. 먼 훗날 막연한 미래의 어떤 순간으로 밀어놔 버렸어요. 부활을. 그러나 지난 순간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예레미야스라든지 C.H. 다드라든지 그다음에 릭 레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재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 우리 캐리그마가 주장하는 것도 캐리그마 제 신학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어서 지금 살아계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 왜? 성령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에게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쳐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한국의 지금의 교회의 위기는 이 복음의 위기예요. 이 부활, 특히 부활 복음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목사들의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춰서 성경을 보지 않고 매일 윤리적인 설교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윤리는요,
무슨 성문 문답인가 요즘 뭐 맞아 사이비 종교에서 불교에서도 나오고 뭐 어디서 나오는 그런 책들 속에도 다 있는 얘기예요.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오로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생이님이 뭐니 게 영원 불멸석인 거 가지고 윤회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었다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철학자 플라톤 사상에. 그래서 예수가 진짜 죽었다. 근데 진짜 부활했다.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먼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근거가 어딨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숨어있는 참제자. 오늘은 제목을 읽기 하는데 왜냐하면 아리마테 요셉의 중점을 둬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자, 오늘 본문은 아리마테 요셉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사두었던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 무덤을 돌로 임봉한 것이다. 아주 그냥 하나의 보고지요. 그러니까 아리마테 요셉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해가 저무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밤이 되기 전에 어둡기 전에 빨리 내려서 무덤에 장례를 지내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장례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 예수님 저물 때 요셉이 사람을 데려다가 제자라는 근데 문제는 마태복음이 그도 예수의 제자라 57절에 그런데 아리마테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면 12제자의 명단에 나타나지도 않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사람 두 사람의 이름도 이 예수님의 12제자에 나타나질 않죠.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무덤까지 가면서 그리고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다른 마리아예요.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얻은 여인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제자 명단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겉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사람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참 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겉으로 명색이는 목사요, 선교사요, 무슨 뭐 교수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겉으로는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끝까지 짓고 믿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기록이 되지도 않고 제자 명단에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죠. 예수님이 그가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얘기했는데 그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역설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살아나면 어떡하느냐 걱정이 돼가지고 살아나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킨 거예요. 왜 무덤을 지키냐면 설사 예수님이 살아나와도 그 안에서 죽도록 밖으로 못 나오고 죽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여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베드로가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냐 하러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그랬잖아. 네가 한 게 아니라 그랬지만
귀신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어요.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은 인간의 이성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제자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아보느냐? 귀신이 알아봐요. 귀신이. 사람들은 몰라봐요.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고 부활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귀신이 더 잘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역설적이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믿었지만 역설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지 예수의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나 아리마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숨어 있는 것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했잖아요. 구원자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학위를 받고 외국에서 뭐 공부를 해서 신학자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더 많이 믿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는 있겠죠. 그러나 더 굳게 믿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밖에 안 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읽어가 주시기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말씀은 예수님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의 죽음을 사실적으로 증언한 것이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가사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은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이해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기 이전 군인들에 의해서 편태를 맞으셨다. 편태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가죽끈으로 해가지고 끄트머리에다가 모르면 납을 달아요. 이 기역자 같은 납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절대 그 등을 이제 눕혀놓고 치든지 혹은 세워놓고 치든지 하죠. 그래가지고 탁 치면 그 납 이렇게 디귿자처럼 된 것이 살에 탁 박힙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딱 끄덕내면은 그 살점이 그 납에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 딱딱 끄덕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매를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 로마 군인들에게 가서. 그래서 채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기 때문에 이 편대를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예수는 채찍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라 이렇게 필라도가 명령하니까 이 편태를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채찍질 할 때 채찍 끝에 납으로 된 쇠꼬챙이를 달아 때리므로 채찍을 당하면 그 꼬챙이가 몸에 박혀 살점이 뜯겨나간다. 따라서 편태를 맞으신 예수님은 이미 반사 상태에 이르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 처형에 이르도록 극악함으로 이 십자가의 처형이 이토록 극악함으로 로마의 유명한 그 시인이던 철학자인 키케로가 뭐라고 했냐면 가장 잔인한 그리고 가장 무서운 형벌.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정치범이라든가 혹은 이방인이라든가 그 극도로 그 사악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드렸는데 이 십자가형을 봐서도 편태를 맞으시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조차까지라도 등에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기진해지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다가 놓고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완전히 숨을 거두실 때까지의 시간은 길게 잡으면 한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오에 해질 무렵해가지고 6시. 그러니까 6시간이 맥시멈 이렇게 잡는 건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제 군인들이 죽었냐 안 죽었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가서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가지고 죽음을 확인하죠. 그뿐 뿐만 아니라 아니라 로마 군인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못을 박고 못을 그 받고 죄송합니다. 6시간 세워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상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예수님은 저물었을 때 완전히 죽으셨다. 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십자가의 처형이 잔인함으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리는 처형을 받은 자의 시신은 밤이 되기 전 당일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 신명기 21장에서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받은 거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러한 극악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누가 하느냐. 여길 봐야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로마 총독에게 넘겨줘 이 극악한 형벌을 받게 한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날로 장례를 치루어야 됐습니다. 왜? 이 저주받은 자를 밤내면 뭐 꿈에도 나타날까 뭐 두렵다라고 하는 씀처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해질 무렵 밤내 두지 말고 저녁에 예수님 그 시신을 내려다가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리마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청해서 빌라도가 가서 그래 가서 처리하라.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아니죠. 아리마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처리한 거죠. 끝까지 여기서 마지막.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을 마태복음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증언한다. 일반적으로 이 요셉은 산헤드린의 공의회 의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마태가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부른 것은 아무도 돌보지 않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청하여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보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해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숨어있는 참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숨어있는 참 제자다. 이렇게 평을 분석을 한 것이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유대교 당뇨법에 따르면 우선 시신을 모략과 침향과 같은 향품을 깨끗이 닦는다. 그 다음에 염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나사로가 염한 수의를 입고 무덤에서 나왔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밤이 되기 전에 급히 장례를 치루어야 하므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를 싸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 같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일반적으로 연한 암석에 불을 뚫어 자연적인 동굴을 만들어 그 안에 묘실을 만들고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입구를 돌로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모략과 침향과 같은 향품으로 깨끗이 닦아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 사실은 가깝게는 성수요일 예수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한다. 그리고 더 소급하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가 아기 예수님에게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을 기억나게 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얻어 황금과 모략,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뿐만 아니라 왜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네, 잠깐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왜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여자가 와서 향품을 드는 것을 보고 베란간에 내 장례를 위해 준비할 것이다. 그러셨죠. 그런데 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장례식에 치르는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을까요? 그리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봤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도 못 뿌렸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부활을 믿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안식일에 쫓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 아기 태어났을 때의 상황, 그리고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여기 그 아리마테 요셉이 심양과 모략도 닦아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라드리지 못하고 급하게 그냥 자기 무덤에 안치한 이 사건. 그런데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시신의 향유를 붓기 위해서 찾아갔던 이 사건. 이 사건들은 각각 다르게 다른 상황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이 실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이 역사를 운행하고 진행하고 간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의 삶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혹시 그러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되어진 이 지나간 과거를 가만히 이렇게 회상해 보면 내가 그때 가서 욕심 속에서 집을 샀고 또 욕심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칼 바르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에스게 시대 구원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폰나도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했어요. 그럼 그 당시 정치사예요. 그러나 그 정치사의 숨을 속은 다윗의 얘기나 사울의 얘기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일어났던 사건 속에 그 밑에 숨어있는 또 다른 하나의 신락 같은 뭔가 힘, 그 사건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연속성, 이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의 생애 속에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사건은 세상적인 사건에서는 우발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에서 보면 섭리에 의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그러니까 더 쉽게는 여러분이나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이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같이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또 우리나라의 그 복음의 세계 신학계의 그 정황 이런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오토독스 바른 복음의 그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기에 여러분과 저가 여기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다. 쭈펠리게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이 사건 속에서는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은 이 사건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의 얼굴, 그 머리에 향유를 붓는지는 몰라요. 그 사건은 그냥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야.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게 나의 그 장례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례 치를 때 예수님은 향유를 바르지 못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려고 하는 거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건 혹은 뭐 누구 왕 때 무슨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거를 증언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아리마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차려가지고 했던 것은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하긴 이 사건,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지 않았을 때 이 아리마테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또 예수님이 편태를 맞으셔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올라갈 수 없을 때,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를 대신 시게 한 이 사건은 그 당시는 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의 그 밑바닥에는 서로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곧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학문적으로 하엘스케 시대 구원의 역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없으세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예수님과 제자들을 곁에서 도왔던 여인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여인이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리고 이 밖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막달라 마리아를 주축으로 이 여인들은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을 곁에서 섬겼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모습도 직접 목격하였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안치하는지 목격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이런 점에서 볼 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이며 실질적인 증언자이다. 이런 점에서 마리마데 요셉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들이 참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이런 제자들은 지금 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정말 자기의 신앙 안에서 참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이 참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좀 읽을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3번씩 제자들에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고하신 것을 반정한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실현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적으로 믿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라고 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한다면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 이미 편태를 맞으셔서 이미 반사 상태가 되셨다. 그 후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거의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유대교의 장례법에 따라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자는 흉악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닫았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경비병들을 시켜서 그 무덤 문을 지키게 하였다. 이러한 장례의 전 과정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목격하였다. 네. 내용은 그냥 사실적인 기록이나 보고에 의하면 이런 얘기에 다른 얘기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적인 실제로 일어난 사실적인 사건 속에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 뒤에 겉으로 나타난 현상 뒤에 있는 것이 안 보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가 될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왜 향유와 그것을 두고 갔는가. 또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난 이 사건 그것을 그냥 보면 사건 그 자체예요. 그러나 그 뒷면에 숨어있는 소위 메타로고스라고 하죠. 그 뒤에 있는 로고스 그 사건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 그게 무슨 뜻이냐 거기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것을 읽어내면 그 사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 제기요. 왜 그리스도인은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고백하는가? 이게 왜 죽은 것이 중요하느냐? 세상 종말에 있을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의 부활을 두려워했을까? 참 이상하죠? 바리새인들은 세상 마지막에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고칠 때 누이 동생 마르다가 알아요. 세상 마지막에 가서 다 살 줄 믿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안 믿었느냐. 참 묘하죠. 네. 그리고 아리마티아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 선교 활동에 항상 곁에서 도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아까 막달라 마리아나 아리마티아 요셉이나 그다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나 또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러내놓지 않고 예수의 곁에서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 이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는 거죠. 겉에 형식적으로 무슨 직분이 목사고 혹은 직분이 뭐가 되겠어가 아니라 참 목자가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거인가라는 우리들에게 알려준 신학적 의미. 예수님은 참으로 죽으셨고 참으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의 부활 또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본문이다. 이러한 다리를 허물어 버릴 수 없던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시체 도적서를 조작해내었다.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뿐만 아니라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어느 사람들도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소위 빈무덤 설화라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은 부활의 논리적이고 실질적인 전제이다. 자, 중요한 겁니다. 이 여금 공부하셔서 아시면 빈무덤 설화라고 하는 것이 신학계에서 굉장히 논의가 되어졌어요. 왜 설화라는 말을 붙였느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설화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무덤 설화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가사 상태로 죽었다. 예. 그래서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이 주장하는 바가 이겁니다.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으며 그래서 돌무덤에서 장사 지냈다라는 오늘의 증언은 예수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비그리스도교적 각종 설을 일축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소위 자칭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체 도적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빈 무덤설, 예수님이 가사 상태에 있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소위 가사 상태설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설들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거부하기 위한 개별적인 사설들에 불과한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는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네. 이걸 더 많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런 얘기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은근히 부인하는 거죠. 네.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대한 이러한 일체의 사설들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경비병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지키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그들 자신이 서둘러 경비병을 매수하여 사체 도적설이라는 유언비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일체의 사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체의 사설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원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다.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신앙 고백 안에 명문화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말에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종말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부활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파의 교리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 일례를 우리는 죽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듯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리라 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다. 이렇듯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자기 종파의 가르침에 사로잡혀 예수님께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고한 것을 믿지 못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종파의 가르침을 더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특정한 교파 신학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경의 증언을 믿지 않고 오히려 교파의 교리를 신봉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어느 특정 신학과 교파에 스스로 종속시킨다. 나는 칼빈주의자이다. 나는 루터파이다. 나는 바르티안이다. 나는 민중신학자이다. 등등.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유사 그리스도인이지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자를 가리킨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속한 종파나 교파의 교리만 신봉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지 그리스도교 특정의 종파, 교파에 속하여 특정한 신앙을 신봉하는 자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경비병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아무 죄도 범하지 않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자신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아주 무거운 돌로 막고 경비병을 두어 지키게 한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설사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돌문을 굳게 닫아놓으면 무덤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시 영원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하하하, 어리석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로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잊고 있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고 있었다. 즉 이들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낼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무덤문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는가? 어리석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씀을 모르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참으로 자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장례한 사람은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다. 마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을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제자로 부르신 기록이 없다. 그렇지만 마태가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부른 것은 아마도 아무도 돌보지 않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청하여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해한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성경이 증언한 제자란 단순히 원시 교회 공동체가 선정한 단지 12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의 제자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를 제자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렇다. 제자라는 선생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의 참 제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항상 숨어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중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교 활동을 도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의 다른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숨어 있는 참 제자들이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숨어 있는 참 제자들이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곳에 존재한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이 악한 세상 그 어디엔가 그리스도에 숨어있는 참 제자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희망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겉으로 드러난,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을 겉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기의 그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빚도 없고 이름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것을 사람들은 먼 훗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예수의 부활의 현재성을 얘기할 때 부활은 오늘 지금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지 뭐 먼 훗날에 있을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있는데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다리는 그런 부활은 의미가 없죠.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부활은 믿는 자에게 이미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죽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은 그것은 그 문턱을 넘어가는 거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다시 영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왜? 육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우리에게는 이미 죽음이 극복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가 믿습니다 믿는다가 아니라 로마서에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